우리 삶의 기초를 주님으로라는 제목으로 요한 웨슬레의 부흥운동의 기초가 되는 그 인생의 시작 부분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 웨슬레는 1703년에 태어났습니다. 1703년에서 태어나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조지 휘필드에 비해서 11살 정도 먼저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1703년에 태어나서 1739년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는 날 1791년까지 88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88년 중에서 30년 빼니까 58년 정도를 부흥운동을 일구어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휘필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정말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필드의 부흥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웨슬리의 부흥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웨슬리는 이 휘필드와 그리고 자기 동생 찰스와 더불어서 영적 각성을 주도해왔던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그리고 선택하고 사용하신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일하기 전에 휘필드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도 얘기 나누었지만 이 영국 지역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잉글랜드 대부분이 잔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도시마다 경찰들도 없고 공권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시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세력들이 마을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런던부터 시작해서 시골까지 범죄자들이 깽단이 폭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런던, 지금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버밍햄이라는 곳에는 폭도들이 집을 불사르고 감옥을 깨부수고 돌파하고 탈출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범법자들은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서민들을 위협했고 그리고 돈을 갈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운데서 밤에 10시 넘어서 혼자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도들이 많으니까요. 시카고가 굉장히, 그래도 시카고 도심은 안전하다 그래요. 거기는 밤에 다녀도 된대요.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깽단이 그 도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깽단이 그 도시를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 밤에 사람들이 나와야 수입이 생기니까. 그래서 범죄가 생기면, 도둑이 생기면 이 깽단들이 도둑 잡아가지고 도둑 든 사람의 돈을 갚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 가운데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칸쿤이라고 불러요. 칸쿤, 어둠이 어둑어둑 내리기 시작하면 저녁 먹을 때쯤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문 닫습니다. 호텔 문도 닫습니다. 사람들 못 나가게 만듭니다.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영국 사회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돈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해변가로 가면 밀수업자들이 밀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온 나라가 범죄의 도시였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잔인한 스포츠를 즐깁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투개부터 시작해서 저 닭들끼리 이렇게 싸우게 하는, 닭이 저렇게 그림으로 그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닭들 놓고 이제 돈 걸고 배후에서는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베어 바이팅이라고 불러가지고 곰을 물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요? 개를 통해서 곰을 물고 무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는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지만 이 변방에서는, 영국 가운데서는 곰을 묶어놓고 물게 만들고 그것으로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옥들은 꽉꽉 들어차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가득했어요. 저게 찰스 1세의 사형이거든요. 영국의 왕도 요한 웨슬레가 태어나기 전 한 50년 정도 전에 이제 참수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당파, 왕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의회파가 싸웠고요. 그리고 10년 후에 그 다음에는 의회파들이 왕정이 복고되면서 피해 바람 가운데 많이들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이 죽었으면 그 죽은 시체까지 참시하는
꺼내 가지고 다시 목 자르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도 죽었으니까 이 가운데서 범죄자들 잡아 가지고 죽이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났고, 또 부패하게 되면 여러분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술 마시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에게 술 그냥 많이 1페니, 그리고 취하기까지 완전히 드렁큰 되기까지는 2페니, 그리고 아침까지 잠잘 수 있는 지푸라기는 공짜,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술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범죄하게 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죄수들이 더러운 감옥 가운데서 들어가서 죽었어요. 비좁으니까 그곳의 위생이 너무도 안 좋으니까 죽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 시설이 안 좋은 감옥 중에 하나가 필리핀 감옥입니다. 제가 필리핀 감옥을 가봤거든요. 갔는데 거기 먹는 식료품들 다 가족이 대줘야 됩니다. 감옥에서 안 줍니다.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가지고 들어온 음식 가지고 요리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상납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져와도 내가 보호를 받으려면 거기 힘센 사람들에게 상납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열악해가지고 정말 살이 붙어가지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 필리핀 감옥인데, 유명한 감옥인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 한국인 기업가가 필리핀의 감옥 가운데 갔다가 살아나오지 못한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한 그런 감옥이 영국의 감옥이었습니다. 거기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들어가면 죽어 나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레, 그리고 찰스 웨슬레, 그리고 조지 휘필드를 일으켜 주셔가지고 그들로 영국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완전히 청소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배후에는 또한 무속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회 역사가 충분히 기록하지 않지만,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그곳 가운데서는 사람들을 속이는 사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저 세 사람이 영국을 이제 100년 이 청소함으로 말미암아서 영국이 100년 후퇴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지 필드 웨슬레, 그리고 평신도 설교자들, 이 존 웨슬레가 잘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신도들을 설교자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 조직을 이끌어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용해서 정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조지 필드가 당시 그가 죽기 전까지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광범위하게 설교를 해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지만, 그 다음에는 요한 웨슬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 웨슬레는 더 오래 살았거든요. 더 오랫동안, 그 당시 영국 사회 가운데서 18세기에 88세까지 산다. 그건 지금으로 따지면 100수 이상입니다. 100살 이상까지 사는 그런 건강을 유지하면서 영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 웨슬레는 1703년에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과 그리고 이제 수산나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수산나가요, 이 둘 사이에서 아이가 몇 명 태어났냐? 19명이 태어났습니다. 19명 가운데서, 이 당시 가운데서는 먹는 게 시원찮고 의료가 시원찮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19명의 자녀 가운데서 대부분이 13명이 성인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성인 이후까지 산 사람은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아이들 6명을 성인 될 때까지 키웠는데 그 가운데서 신앙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성직자의 가정이었어요. 아버지 쪽은 성직자의 몇 대손이고, 그리고 엄마 쪽은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수산나 웨슬레는 이제 아네 슬레이 박사라는 분의 딸이었는데, 비국교도들 사이에서는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바울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교육도 잘 받고 훈련도 잘 받은 거예요. 그 훈련을 받은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정말 애를 쓰고 힘쓰고 헌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할 텐데 그것에 더해서 존 웨슬레가 탁월하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존 웨슬레가 6살 때의 일인데,
이 집안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근데 급하게 퍼져가지고 가족들이 서둘러서 집 밖으로 피신했는데 불이 너무도 빨리 타 올라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이제 충분히 확인을 못한 거예요. 집 안을 수색을 못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나 봤더니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존 웨슬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려고 했는데 불길이 너무나 거세가지고 그래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콘크리트가 아니라 목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한 웨슬레가 창문으로 불타는 그 집 가운데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뭐 사다리 가져가서 그렇게 구할 새도 없이 한 사람이 목마를 태워가지고 또 한 사람이 창문에서 요한 웨슬레를 끌어내었습니다. 끌어내는 그 순간 집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한순간만 조금만 더 지체했어도 요한 웨슬레는 죽었습니다. 6살 때의 기억이지만 요한 웨슬레도 그 불 가운데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렴풋이 6살 정도면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너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아이다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이걸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아서 불 가운데서 너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 말씀 가져다가 그 말씀으로 대입합니다. 스가랴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불에서 끄슬린 나무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여기에 요한 웨슬레의 이름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요한 웨슬레를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사단을 책망하신다. 요한 웨슬레는 어떤 존재냐?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끄슬린 나무 어느 짝에다 쓸 수 있겠습니까? 불타다만 나무, 부지깽이와 같은 나무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구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그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영혼 가운데 스티그마로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나는 죽었다 살아난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해서 여기까지 살아남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운이 좋게 살았어요. 저 미사리 조정 경기장 앞에 우리 집 있을 때 그때에 찻길 건너는데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찻길 건너는데 그때 잘못 건너가지고 버스 앞으로 건넜어야 되는데 그래야 저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이 보고 섰을 텐데 제가 버스 뒤로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트럭이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이었거든요. 한 발자국만 더 나갔으면 저는 죽었어요. 운이 좋았죠? 아니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그렇게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서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을 뻔한 적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 저는 물 가운데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어느 날 시커먼 도로를 가다가 이상해가지고 차를 세웠어요. 세우는 그 순간 앞으로 차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때 조금만 더 속력을 냈더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6살 때에 불 가운데서 건진받은 요한 웨슬레는 어머니 수산나에 의해서 트레이닝을 심하게 받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경건한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엄청나게 양육합니다. 대가족이니까 애들 밥 먹이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옷 입히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산나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들 모두를 집에서 다 가르쳤어요. 시간표를 짜주고 만들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시간표를 따라 생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아이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만들고 또 글씨를 쓸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영적인 일기,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하는 저널을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저널을 쓰도록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습관을 만듭니다. 우웃 어른들에게 대한 순종과 공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형제자매가 많으니까 형제자매 가운데서 조용하고 협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모두의
모두에게 책 읽는 것의 가치를 알려주면서 책을 열심히 읽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지만 일주일에 하룻밤씩 자녀 한 명씩 만나서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별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친밀감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수산나 웨슬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10살 때까지 10살 될 때까지 아버지에게 의식적으로 마음에 불순종하는, 미워하는, 나 개겨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아버지에게 불순종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요. 10살 때까지. 11살 때는 있었나 봐요. 하여튼 그렇게 순종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받았던 이 훈련이 복된, 자기 인생을 형성하는 복된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번개와 같은, 천둥과 같은, 우레와 같은 어떤 한 순간의 전격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경험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큰 인물이 되려면 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적셔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비처럼 내린다고 말씀하셔요. 서서히 내리는 거예요. 서서히. 비는 한 줄기가 아닙니다. 그냥 수돗물이나 폭풍물처럼 한 줄기 쫙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비처럼 이슬처럼 그렇게 풀 위에 내립니다. 채소 위에 내립니다. 단비같이 내립니다. 그렇게 내리면 그 비를 머금고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 이슬과 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림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는 영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지금 2절은 채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단비에 대해서, 이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비와 단위와 이슬은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 영혼을 적시기 시작하고, 영혼이 그 비와 그리고 이슬과 단비와 같은 것에 하나님의 공급에 서서히 계속해서 적셔지게 되면 결국 영혼이 크게 성숙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성장하고, 그리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힘있게 키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산나 웨슬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요한 웨슬레가, 찰스 웨슬레가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리의 홀리클럽이 없었다면 조지 휘필드, 그 유명한 부흥사도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엄마인 수산나 웨슬리도 엄청나게 투쟁했습니다.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리고 시간이 나면 낮에도 1시간, 그렇게 3시간, 2시간에서 3시간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 영혼이 복을 받고, 그 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사랑과 교훈을 베푸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11살 때 되어서 요한 웨슬레가 공립학교, 여기 차터하우스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저 차터하우스가 굉장히 큰 학교인데 옆에 병원까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 가운데 가서 요한 웨슬레는 시련을 경험합니다. 시련, 무슨 시련? 상급반 학생들이 하급반 학생들을 혹사시키는 것이 이 학교의 문화였는데, 이 하급생들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식사할 때마다 고기와 야채를 뺏어가고 일시키고 숙제도 시키고 또 혹사시키는 노동도 시키고 때리는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존 웨슬레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하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빼앗겨가지고 소량의 빵과 음식만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장기인데 덜 먹어가지고, 요한 웨슬레가 키가 작았거든요. 아마 이때 덜 먹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인내했습니다. 불의를 참았어요. 불의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참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이게 요한 웨슬레의 장수의 비결, 88세까지 살 수 있는 장수의 비결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이렇게 적게 먹으니까 소식하는 습관이 길러졌고, 그 소식하는 습관과 더불어서 간단한 운동하는 것, 그리고 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자기 인생의 규칙으로 삼았는데, 그 규칙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평생의 장수의 비결이, 건강의 비결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에게 훈련을 잘 받으니까 참고 인내하고 관계를 길러갈 수 있는 능력을 어머니가 가정에서 길러주었으니까 이 아이가 들어가 가지고는 그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고, 시련을 참아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악한 일을 선하게 여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 가운데 그 바람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 소화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7살 때 이제 옥스포드에 들어갑니다. 옥스포드 대학은 여러 개의 캠퍼스가 있어요. 캠퍼스 가운데서 제일 좋은 캠퍼스 가운데 하나가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입니다.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 가문의 4대째 옥스포드에 입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대학교 과정을 겪으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논리학에 능하고, 그리고 명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 기도와 공중 기도에 굉장히 이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훈련시켜 준 대로 책 읽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읽었던, 대학생 때 읽었던 두 개의 중요한 책이 있어요.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과, 그리고 제레미 테일러가 쓴 거룩한 삶과 죽음, 삶도 거룩해야 되지만 죽음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책을 읽고 깊이 파고들어서 자기의 영양분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을 읽는 일이 지금 그 시대 가운데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책 읽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들 치고 책 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책을 멀리한 사람 치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기회를 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많은 책을 읽었어요. 수많은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두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나중에 그가 부흥사로서 이 시대의 변화를 일으켜갈 때 그는 자기의 소원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나의 소원은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한 책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이 두 개의 책이 있었고 그가 읽었던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했고, 성경을 이해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래서 영국을 100년 후퇴하는 일을 막아서고, 그 난리통에 있는 영국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724년 21세에 학사학위를 받고, 빨리 받았잖아요. 그리고 25년에 1년 지난 다음에 성직자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교의 역할을 감당해서 헬라어를 대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조교로 들어가서 시험 보는데 감독관을 하고, 그리고 27년에 3년 만에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들 가운데서 그는 또 두 개의 책을 만납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과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두 책을 열심히 읽었고, 이 책의 저자인 윌리엄 로우와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 웨슬레가 읽었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이 나중에 요한 웨슬레의 중요한 설교의 제목이 되고, 그의 신학의 이 일부가 되고, 그리고 그의 저작의 제목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뭡니까?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이에요. 그게 그의 이제 신학의 중심에 자리 잡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안수받은 후 13년 동안 그는 무명으로 살아갑니다. 무명으로, 조교로, 그리고 홀리클럽을 이끌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훈련시켜 주셨던 과거가 없었다면 아마 홀리클럽도 없었을 거예요.
그의 동생이었던 찰스가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친구들과 더불어서 저녁마다 모여서 서클을 이끌어 갔어요. 그곳 가운데 형이 오니까 형을 리더로 세웠습니다. 형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의 소그룹이 이루어집니다. 요 20명 정도의 사람이 매주 주가 7날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반 이상 3일에서 4일 정도마다 저녁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서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모여서 저녁마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래서 뭘 하냐? 만나면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신약 성경 읽고 그리고 고전, 기독교 고전을 함께 공부하고 하루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음 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거하고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함께 저녁 식사 먹고 그리고 책을 주로 요한웨슬레가 읽어주고 또 다른 친구들도 읽어주고 다른 친구들은 또 듣고 그렇게 하면서 경건서적과 신학서적을 읽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금식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성찬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굳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어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웨슬레가 요한웨슬레 되게 한 기초였어요. 이렇게 일주일마다 열심히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쟤네들 되게 열심히 뭔가는 하네. 그래가지고 메소시스트 수단주의자들 방법주의자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낮에도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전력 투구했다 그래요. 전력 투구.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다가 나오는 미덕들, 겸손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사랑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주제가 던져지면 그걸 파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리고 돌아가서는 자신의 삶 가운데 규칙에 의해서 매일 9시, 12시, 3시가 되면 이들이 영국 국교회 소속이니까 영국 국교회 공식 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복음은 나눠야 되니까 홀리클럽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애쓰면서 신앙생활하고 훈련하니까 20명을 넘지 못해요. 진지한데 사람들이 많이 붙어있지 못한 거죠. 25명, 20 요 정도 모이는 사람들이 또 주중에는 감옥을 방문합니다. 감옥을 방문해서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원에 가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방문하는 그런 일들을 애쓰고 힘쓰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젊은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그리고 투쟁했던 것이 무엇이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삶을 분단위로 쪼개어서 애쓰고 아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웨슬레가 요한웨슬레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거인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가정에서 수산나 웨슬리와 사무엘 웨슬리가 튼튼한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신앙의 기초로 세웠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알려준 영적인 기초 위에서 진리를 추구했잖아요. 진리를 추구하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니까 그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다가 요한웨슬레가 이렇게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가운데서 요한웨슬레가 자라다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 2번을 통해서 얼더스게이트와 그리고 페더레인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거인으로 뒤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수산나 웨슬리가 잔소리하듯이 자녀들에게만 강조하고 훈련했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끊임없는 자기 쇄신의 자기 변화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머니를 쫓아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우리 먼저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룩한 지식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 시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의 과정들, 그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이 반응할 때에 이 사람 웨슬레를 통해서,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그리고 찰스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을 완전히 뒤집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의 소망이 정치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제가 신학대학교 가려고 원서를 들고 교수 추천서가 있어야 되니까 제 교수님이 경제학 교수님이었으니까 그분께 갔어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대학 교수님에게 받는 거니까 갖다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성이 이거였습니다. 왜? 경제학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물으셨어요. 뭘요? 제가 그런 눈빛으로 쳐다봤거든요. 왜? 경제학으로는 세상이 안 뒤집어질 것 같아? 네.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경제학으로는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까? 경제학은요, 분석의 학문인 것 같아요. 제가 4년 동안 공부한 바로는 그래요.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일은 경제학을 통해서는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래서 컴퓨터 공학 같은 걸로 한 변화를 일으키지만, 여러분,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을 일소하는 일은 하나님의 법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그렇게 될 때에 이 나라 민족이 갱신되고 새롭게 되고 위기를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요한웨슬레를 아버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웨슬레를 통해서 폭력과 그리고 하나님 미움과 음란과 술 취함이 가득했던 영국 사회가, 포악함이 가득했던 영국 사회가 완전히 갱신되고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시작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의 어머니의 품에서 교육되던 한 사람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굳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요한웨슬레가 책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성장해 갔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자라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는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성장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